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세의 설교로 1절부터 5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4절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하여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그런 이유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도 있었기 때문임을 25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정복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우리보다 더 강한 성읍이며 특히 아낙 자손은 당할 자가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나안 민족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5절에도 보시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은 너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다고 여겨져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부서에서 한 어린이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주인이 있는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것은 깡패 같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의 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강대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계신 것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조상들이 맺은 언약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강대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분노하신 하나님께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나안의 악함 때문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들이 맺은 언약 덕분이었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체의 힘이나 어떠한 의로움으로 인해 이룬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야, 너네들 드디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거 다 너네가 잘나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너네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너네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네가 어떤 사람들일지 알지? 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 모세가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여라도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자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가나안 성읍들의 견고함과 가나안 거민의 강대함을 먼저 설명한 다음 백성들로 하여금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 배신을 반복했던 불의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교만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목이 꼿꼿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찜 내놓으라 한다 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약속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나의 어떠한 의로움이나 나의 어떠한 헌신이나 수고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5절에서도
네가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에 대해 내가 해서 이렇다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내가 유능해서 이룬 거라고 말하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해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다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의 이웃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잘난 것 하나도 없지만, 잘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